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11일 수요일, 오늘 함께 보실 매일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보면은 약속된 시온의 영광이 완전히 실현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요. 구원의 약속들, 그리고 파수꾼들의 간구, 여호와의 응답, 그리고 권면과 이 격려라는 이 구조 속에서 진행된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시온의 약속을 실현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1절 말씀이었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들음 가운데 의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과 왕관,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지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시겠다, 쉬지 않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회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그 약속, 내가 무엇을 원해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절과 3절이 나왔던 것이죠. 이방 나라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다른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회복된 공의와 정의를 보게 하시고, 또 여왕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이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왕관처럼 빛나게 될 때, 그때가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요, 이방이 인정하는 회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이 모습이 담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의 찬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입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들도 이해할 수는 없어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다른 백성의 그 다른 모습들, 정말 자유함이 있고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가운데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객관성이 증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새 이름으로 불리는 것. 이 시온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열방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열국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들은 버림받은 자다, 황무지가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림받은 자, 더 이상 황무지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께 특별한 기쁨의 원천, 이 헵시바가 될 것이다 라고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구원은요, 온 세상을 향한 표징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새 이름은요, 오늘날로 보면 교회입니다. 그 새 이름의 실체는 예수님이 되시겠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 이방이 인정하는 회복의 모습과 새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라는 이 회복이라는 그 특징들 앞에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된 자, 이 성도로서의 나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의 객관성과 새 이름으로 불리는 것, 그 회복의 실체가 교회라면 오늘 교회라 불리는 우리 구리지구촌교회는, 그리고 교회라 불리는 나 자신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이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생색을 내고 욕심을 따라 나아가고 이런 것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은 세상이 훨씬 더 잘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모습에서 멀리 하여져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왕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이 있겠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바를 주님께서 끊이지 않고 쉬지 아니하시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의의, 공의의, 그 구원의 객관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지고 있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처음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또한 그 가운데서 요청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바를, 그 사명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7절까지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사명,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못하게 하는 그 사명인 것이죠. 외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외치는 것이라는 것은요, 육성으로 우리가 외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노방전도와 같이 외치는 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 부분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다 알지는 못하여도 그들이 느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웃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쉬지 않고 삶으로 외치는 것, 그렇게 느껴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잊지 않으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잊지 말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쉬지 않고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까먹으셨습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외치는 동안 내가 기억하도록 그렇게 삶 가운데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외침으로 내가 하나님 약속에 먼저 대답하도록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은 결국 나를 위한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외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길을 닦는 사명이겠죠. 이정표를 잘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볼 수 있도록, 교회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길을 잘 닦아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명이겠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볼 때에 정말 쉬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의와 부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듣지 못하고 순종하며 행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삶의 그 상황 가운데서, 삶의 그 터전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삶의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삶으로 증명하는 발걸음, 그 발걸음을 오늘도 우리가 내딛으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주시는 삶으로 증명하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맡겨진 삶의 사명의 자리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이정표가 되어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이름이, 그 영광이 느껴지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나의 평생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